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펴서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기념하라는 유언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사람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기를 기록함으로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일기 대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자신과 남들에게 기억을 남기는 일을 합니다. 또 여행을 가면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다고 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기도 하는데요.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하려고 합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는 반지나 목걸이 같은 장신구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이나 또 몸에 그들만의 문신을 새기기도 하는데요. 즉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꼭 기억하고 싶은 문구, 우정이나 맹세 등을 몸에 새김으로 잊지 않고자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래 내용이나 자산의 현황을 문서화해서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증서라고 부릅니다. 이런 증서들도 우리의 기억을 간직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학업을 하고 그 이룬 바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졸업장이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또 뜻깊고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하여 감사패 같은 것을 만들어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망각하는 존재인 인류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물건뿐만 아니고 우리는 날짜에도 의미를 부여하여 그 날 자체를 특별한 날로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기념에는 기념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념식도 있고 기념교회도 있고 기념재단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나오는 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남네시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자칼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데요. 이 기념이라고 하는 의미는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나게 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반복해서 반복함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LA 다저스의 유현진 투수가 던지는 직구의 평균 속도가 94마일이라고 합니다. 킬로로 환산하면 시속 150km에 이르는 굉장히 빠른 볼을 던지는데요. 만약에
다저스 구장에서 유현진 선수가 이런 볼을 던진다면, 그리고 제가 타자라면 그 던지는 볼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구별해서 제가 칠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프로 선수들마저도 이런 속도의 볼에 반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속도의 공을 치는 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타자들은 어떻게 이런 빠른 공들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구별해서 쳐내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연습입니다. 여러분, 장훈이라고 하는 제1교포 프로야구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이 장훈이라고 하는 분은 1940년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4살이 되던 해 겨울 무렵 저희 둘째 아이 수지만한 그 어린 나이에 집 근처에 있는 강의 제방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주차해 있던 트럭이 갑자기 후진하는 것을 보고 피하다가 모닥불 속에 오른손을 그만 쳐박고 맙니다. 이때 화상으로 오른손 엄지와 검지는 타서 없어져 버리고 넷째 손가락과 다섯째 손가락은 녹아서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5살 되던 해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그때 당시 한국에서 징용으로 끌려갔던 2만 명이 넘는 다른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이 장용의 제일 첫째 누이였던 큰 누나가 11살인데 그때 함께 이 원자폭탄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전쟁의 후폭풍 속에서도 이분은 모질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야구를 좋아했어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오른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왼손 한 손으로 야구 방망이를 열심히 휘두르며 연습을 했습니다. 택시 기사였던 형님에게 헌 타이어를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집 근처에 나무 말뚝에 타이어를 매달아 놓고 밤이 새도록 그 타이어를 휘둘러대면서 스윙 연습을 했습니다. 손에 피가 나면 손바닥에 붕대를 칭칭 감고 또 붕대에 피가 고여 끈적거리면 이번에는 자전거 튜브를 손바닥에 감고 다시 또 밤을 새우면서 스윙 연습을 한 것입니다. 조센징이라고 하는 그 차별, 김치 냄새와 마늘 냄새가 난다고 끼워주지 않고 수많은 친구들로부터의 구타와 차별 속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훈은 일본 프로야구사에 빛나는 통산 최대 3085안타라고 하는 기록을 달성을 해냈습니다. 오른손 병신인 이 장훈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명투수들의 그 빠른 공을 쳐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에도 메모리가 있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운동역학에서 나온 이 단어는 반복을 통해서 의식적 노력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특정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을 머스 메모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훈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골프 선수가 스윙을 할 때, 테니스 선수가 스매싱을 할 때, 심지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칠 때도 그 사람들이 머리로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손으로, 팔의 근육으로, 심지어 손가락 한 마디 한 마디마저도 그 동작들을 다 기억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작을 3000번 이상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근육조차도 기억을 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심지어 아무리 복잡하고 정교한 동작일지라도 2만 번 이상 반복을 하면 결국
우리 근육은 그 동작을 기억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이 넘게 반복해서 해오는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저녁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행했던 세족 예식과 또 우리가 행할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식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고, 그렇게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그 예식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겸손과 그분의 희생, 사랑이 우리 머리에만 기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이론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우리의 근육과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다 새겨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사단의 그 어떤 치명적인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저절로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서로에게 겸손하고 서로를 섬기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닐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겸손과 희생 자체이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기념하여 계속해서 행하라고 하셨던 것 아닐까요? 사랑은 책 속의 활자가 아닙니다.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화려한 웅변이나 연설이 아닙니다. 교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 자체이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라는, 그것을 온몸으로 말하셨던 예수님, 나의 삶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남기셨던, 나에게 부탁하셨던 그 유언, 그것이 바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가롯 유다에게 팔려 군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문을 당하시고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병사들의 채찍에 맞아 뜯겨져 나간 그 예수님의 살점을, 가시 면류관에 찢긴 이마에서 쏟아져 나왔던 그 피를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또 마시고, 그래서 나에게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영생이 있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피와 내 살이 너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낸 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였노라. 2013년에 세 번째 기를 마치면서 우리는 또다시 성만찬 예식의 자리에 함께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일이 예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이 될 것인가? 나를 위해 나에게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이시고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내 근육 하나하나 속에, 내 세포 하나하나 속에 깊숙이 새겨져서 나와 함께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예식을 위하여 우리 잠깐 묵상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여집사님들께서 상포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생활에서 예수님의 사상과 그 사랑을 이해하고 이웃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떡을 받으시고 잠시만 묵상하시면서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떡을 다 받은 것 확인하고 함께 우리 묵상하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우리 기억하시면서 떡을 받고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조금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구주께서 달리신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한다.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 주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생의 삶에서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고 있다.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산 것이다. 오늘 우리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주의 인자와 살과 피가 인자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근육과 세포에까지 각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배구성 장로님께서 잔을 위한 말씀 봉독과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거룩한 예식에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는 우리 모두 영혼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감히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연합될 수 있게 하시고 또 형제와 형제가 연합할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며 쳐다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매일매일 생활에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깊이 명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선언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명하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와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 우리는 상상 가운데서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신 분의 고뇌로 성별된 동산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그 투쟁을 목격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이제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상보를 덮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그런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식탁 주위에 모일 때 그들은 그들의 결점을 기억하고 슬퍼하지 말 것이다. 그것이 향상시키는 것이었든지 저하시키는 것이었든지 간에 그들의 과거의 종교적 경험에 얽매이지 말 것이다. 그들은 그들과 저희 형제들과의 차이점을 생각해내지 말 것이다. 그들은 의의 태양의 밝은 빛에 심령을 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가장 귀중한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마음으로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들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이 아니라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